전환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일로 시간을 보내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였습니다. 매일 죽는다는 말은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행동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매일 죽이지 않으면 육신의 죄가 나의 생각을 물들게 하고 나의 입을 물들게 하고 나의 행동을 물들게 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렇게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육신적인 생각을 매일 죽이는 우리 전환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너의 길을 가라입니다. 너의 길을 가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을 실행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많은 방법들,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그 길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대환란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광대한 길은 그 길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영적인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환란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행동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차이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좁은 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좁은 길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고 왜 골수냐? 왜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잘 들으려면, 그 얘기를 자주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 전혀 안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간과해요.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교회 시대의 독특한 구원 교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다른 시대와 달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누가 되었든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구원 교리는 이 교회 시대에만 허락하시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이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간음하는 자들도,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도둑들도, 탐욕스러운 자들도, 술주정뱅이들도,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어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후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그침을 받으셨는데 친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또는 보라 저기다 하지 못하리라.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믿는 자들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손 일단 집어넣으시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네, 찾은 결과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자들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죄를 짓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버리는 자들 그 안에는 성령님께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을 나타내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들의 안에서는 일하실 수 없으므로 성령님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다만 성령님께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서 나가시지는 않으시므로
그래서 구원은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자들 안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심으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삶에서는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성령님의 의, 화평, 즐거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물질이 최우선인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천년왕국과 이어서 펼쳐질 영원 세계에서의 진정한 가치는 의와 화평과 즐거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사람이 육신이 죽게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떠난 혼이 살게 될 곳이 구원을 받았으면 천년왕국과 하늘나라일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의 그 삶의 기준은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화평의 길을 몰랐느니라.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기서 화평이 나오죠. 이것을 행하려면 내 마음속에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 죄로 다 뒤범벅이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가치를 더 두신다는 거예요. 의와 화평과 즐거움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의 삶을 살았느냐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가,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이 영원한 세계,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삶은 의와 화평과 즐거움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죄에 매여 있는 사람, 넓은 길로 다니는 사람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선포할 수가 있어야 선포하는 거잖아요. 제독군 교회를 제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독군 교회 제가 거기 많이 다녔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제독군 교회 다니면서 제가 복음의 선포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뭘 하죠. 뭘 알아야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알았던 방법은 그 교회의 주보, 그 교회를 안내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그거 소개장만 주는 게, 그게 나는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쌓는 상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늘의 보상인 왕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산상수훈에서도 의와 화평과 기쁨, 즐거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서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다 그렇게 표현돼요. 5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락이 같죠. 단지 구원의 교리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다이렉트로 못할 뿐이지 영적인 부분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마스쿠스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현시로 나타나셔서 보이시며 하나님 하신 말씀인 너의 길을 가라 라는 명령의 이 말씀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너의 길을 가라에 대해서 첫 번째, 제자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를 사용하시는 예수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현시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현시라는 말은 나타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람 눈에 나타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 고든 거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 안에 타르수스 출신의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를 문의하라. 이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으며 자기가 자신의 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란 이름으로 불리는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손을 자신 위에 올리는 것을 현시로 보았기 때문이라. 10절에 어떤 제자 한 명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나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0절에 어떤 제자 한 명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 머물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시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진리의 지식에 관심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현시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나타내 보인다는 게 나타내 보인다. 그런 뜻이고 아나니아가 제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 머물렀다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현시로 나타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타나셨을 때 아나니아는 아마 놀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공부를 하거나 습득하거나 그 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현실로 나타났다면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나니아의 반응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하죠. 보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그냥 당연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제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응에 대하여 구약 성경인 사무엘기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상 3장 1절부터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기상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53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런즉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그런데 주의 말씀이 당시에는 희귀하였으니 공개된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엘리가 자기 처소 안에 뉘어지고 그의 두 눈이 흐릿해져 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주의 성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뉘어져 있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가서 누웠더라. 이윽고 주께서 또다시 부르시며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몰랐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다시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엘리는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알았더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누우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 안에 누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떼들과 같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자, 우리는 사무엘기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토탈한 다 합치면 4번이죠.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였으므로 엘리를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우리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배우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 진리의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배우지 않고 또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엘리를 찾아갔을 때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아이 사무엘이 헤맨 것처럼 우리도 헤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헤맬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헤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현시로 찾아오셨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시대의 마지막인 오늘날에는 이런 현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기적과 이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불을 쬐려고 손을 내미는데 그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죠. 근데 이제 거기 원주민들이 이제 저 사람 죽을 거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런 기적을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끼던 제자였던 디모데의 그 위장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적과 기적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며 믿음의 방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적과 이적은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방인의 시대인 이 교회 시대에 이적과 기적을 찾는 이단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독권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찾죠. 특히 물질과 관련해서 기적을 많이 찾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환란 시대에는 다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환란은 유대인을 다루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적과 기적은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 시대인 오늘날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며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의 길을 가라. 2번째, 세상의 소문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문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 본문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더라. 주여,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을 통하여 들었나이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제사장들로부터 얻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한 그릇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얼마나 심한 것들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
줄 것이기 때문이라. 본문 10절에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들었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위협들과 세력들을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갔으며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게 전달할 편지들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니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자를 누구라도 발견한다면 그들이 남자들이든지 여자들이든지 그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데려오려 함이었더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성적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그 말했던 게 사실이었죠. 그죠? 아나니아가 그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체포 명령서를 받았고 이방인 지역인 다마스쿠스의 유대교 회당들의 책임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다마스쿠스는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참고고요. 이러한 소식은 다마스쿠스에 있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울의 손에 체포되어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었을 것이고 교회는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아나니아가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대답하여 아나니아의 그 말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속문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단지 첫 마디가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울을 선택한 이유를 그 뒤로 쭉 얘기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좌와 우로 나눠가지고 많이 싸우죠. 지금은 또 이 좌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돼가지고 그게 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는 대통령은 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것은 모두 마귀가 주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우파가 대통령이 되고 우파가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좌와 우로 나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공주교회의 그 목회자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현재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게 너무 불안해서 자기라도 밖에 나가서 외쳐야 되겠다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서 세상의 소문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은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아나니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너의 길을 가라였습니다. 그 너의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그 위에 보면 자 그 6절 6절 아니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 고든거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안에 타르수스 출신의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를 문의하라. 이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으며 자기가 자신의 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란 이름으로 불리는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손을 자신 위에 올리는 것을 현시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나니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한 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귀가 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가 주는 마음, 말씀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한 인생을 끝내는 것과 같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너의 길을 가라에 대해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7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가 그의 길을 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두 손을 그의 위에 올려놓고 말하기를 사울 형제 당신이 오는 동안 길에서 당신께 나타나신 주 곧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이 당신의 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그의 두 눈에서 마치 비늘들과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그래야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으며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가 음식을 받은 후에 그가 강건해졌더라. 그때 사울이 며칠을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즉각 회당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였더라.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온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이 지내는 곳으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였고 사울의 두 눈이 밝아졌고 곧이어 건강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유대의 회당들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의 행동으로 원래 사울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고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는 그러한 자였지만 오히려 유다의 회당들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반대되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한 자에서 선한 자로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시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입으로 전하지만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혼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거듭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울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에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미 사울은 이미 이 6절에서 이미 예수님께 딱 그냥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양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적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들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의 순종은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울에게 안수한 것뿐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이 보이게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먼저 된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너의 길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아나니아의 길에는 세상의 소문으로 인한 두려움을 먼저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대로 내가 믿겠다. 그것으로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라는 말씀은 너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라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너의 길을 가라라는 말씀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었던 그 세상의 생각들,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 단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찌들은 세상적인 생각들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는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그러니까 소리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선포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이어서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포자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너의 길을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경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그냥 한 곳에 딱 이렇게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먼지 쌓이게 놔두고 다시 또 주의 부활하시는 첫날 돼서 성경을 딱 탈탈 털어서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경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의 부활하신 후 첫날 경배드리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말씀도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믿음의 단계에서는 아직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길을 가라라는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소화시키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어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이의 믿음에서 자라 성인의 믿음으로 성장하여 너의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